6월 20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호부에 견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아버지 밑에서는 개처럼 형편없는 자식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뜻인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간혹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은 아버지만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애써 확립한 기틀을 완전히 말아먹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한운의 아버지였던 암몬 왕 나하스는 다윗의 통치력을 알아보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서 다윗 왕국도 또 암몬 왕국도 서로가 윈윈하는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암몬 왕 나하스가 나이가 들어 먼저 숨을 거두고 이제 그의 아들 한운이 암몬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동맹을 맺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한 나하스를 기억하며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그 아들 한운과 다시 동맹 관계를 굳건하게 하고자 조문단 특사를 파견합니다. 특사는 특사를 파견한 사람, 왕이든 대통령이든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특사는 다윗 왕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한운은 다윗이 보낸 특사 일행을 정탐꾼으로 생각한 일부 신하들의 말만 듣고 특사 일행을 모욕합니다. 특사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고 겉옷을 엉덩이 윗부분까지 잘라서 추방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남자들의 수염은 남성성을 상징하는 표시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자유인이라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수염이 깎였다는 건 남자의 능력을 거세당했다는 의미, 그리고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특사들의 옷을 엉덩이 위까지 자른 것 역시 엄청난 수치를 주는 행위였습니다.
속옷이 별도로 없던 시대 겉옷을 엉덩이 위까지 잘라냈다면 남성으로서의 수치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한우는 다윗의 사신들의 수염을 깎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윗을 거세하고 다윗을 노예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수치를 드러내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특사 일행에 대한 모욕을 알게 된 다윗이 분노했고 결국 다윗의 군대가 쳐들어올 걸 예상한 한우는 다윗의 공격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암몬 군대에 전 동원령을 내렸고 또 다윗과 적대 관계 있는 나라들 중에서 아람 군대 2만 명, 마아가 군대 1,000명, 돕사람 12,000명, 총 3만 3천 명의 외인 부대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군대도 살 수 있습니다. 한운의 계산에는 용병을 고용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다윗과의 전쟁에 승리하면 이스라엘을 약탈하여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암몬과 아람, 마아가, 돕까지 총 4개국 연합군의 숫자는 다윗의 군대를 능가하는 규모였기 때문에 전력상으로 훨씬 유리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다윗의 명령을 받고 군대를 이끌고 출전한 군대 장관 요압은 암몬의 군대만 상대하여 전투를 벌이는 것으로 계산하고 출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암몬성 앞에 이르렀을 때 성 앞에는 암몬 군대가 그리고 한운이 돈을 주고 고용한 외인 부대가 다윗 군대의 뒷부분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순식간에 포위가 된 거예요. 게다가 적군의 숫자도 다윗의 군대보다 많았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돈과 숫자로 밀어붙인다 해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거죠. 요압과 아비새를 중심으로 한 다윗의 군대 앞에 4개국의 연합군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생명보다 돈이 앞설 수는 없는 법,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는 다윗의 군대와 돈 때문에 모인 암몬의 연합군은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목적과 용기에서 이미 승패가 갈리고 말았습니다. 암몬왕 한우는 돈이나 동맹군을 이용하여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평화를 만들고자 했지만 인간적인 이런 시도들은 결코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암몬은 아람과 연합군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얼른 자신들의 성 안으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한운의 실패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포함한 무형의 자산들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고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돈이면 통하지만 신앙의 세계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한우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세계의 법칙을 몰랐습니다. 암몬과 아람 등 네 나라가 연합하여 엄청난 대군으로 몰려와도 결코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세상에 헛된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돈과 군대의 숫자로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고자 했던 암몬왕 한운,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어리석은 시도를 완벽하게 깨뜨리셨습니다. 돈이나 세상의 군대로 되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임을 그는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정작 이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이 만약에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만 있다면, 하나님만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